입니다.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시다.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또 이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낸 편지예요. 특히나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그 신세 타령이나 처지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해서 너희가 더 믿음의 다름질이 잘 되고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은 그리스도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확실하게 입혀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하여 연합이 돼서 정말 이 정과 욕심에 이끌리는 이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하여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성령으로 확실하게 이제 믿어지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니까 우리가 육신은 이제 죽어서 장사가 되어서 옛사람이 됐고 우리의 죽었던 이 속사람은 예수로 옷을 입어서 이제 새 생명을 입고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안에서 발견되려면은 그리스도를 얻는 건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보야 죽고 장사가 돼서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가 앞에 살아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발견된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어서 몇 절입니까? 9절이죠. 9절. 그 안에서, 자 읽어봅니다. 다시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를 말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거, 그거는 율법으로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의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의로,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이제 와 있거든요. 믿음의 말씀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들을 때도 성령으로 들려지고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은 내 입과 마음에는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니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이 세상 정과 욕심, 그런 거 허물과 죄로 다
쌓여가지고 죽었던, 영이 죽어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구나. 그게 알아지면서 우리의 이 범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이 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앞에 죽어서 장사가 되고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 그 말씀에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따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영이에요, 영.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근데 주는 영이시니, 근데 성령님도 영이에요. 말씀도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 안 좋은 일도 주님 안에서는 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지 돈 문제이든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모든 것이 안 좋은 것도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니까. 그래서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먼저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잠자는 얘기 있지만은요, 늘 우리가 영이 늘 성령님과의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깨우는 거.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고 이제 그 하는 찬송 그 복음 가사 중에 미가엘 그 찬송가 중에 이제 영이 죽은 내용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죽은 영은 아닙니다. 그게 잠든 영이라고 해야 돼요. 영이 죽었다는 거는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날마다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잠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거 즐거운 거 보고 즐기는 거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먹으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가지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힘입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미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그 옛날에 이제 그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그 설교를 해달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올라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강단에 올라가서 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말하고 딱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다른 말씀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아니라 그랬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안에 다
믿음이 들어있고 소망도 들어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있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말을 쓸 때에 수고로 맺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이것만 하면은 진짜 그 말씀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고 또 주님 앞에 설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개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 개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 손할례당,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할례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외적으로만 자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개들이래요, 개들. 개는 부정한 거 아닙니까?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습성,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 이런 거를 조심하고 손할례당을 조심하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의로워지는 그런 정신은 빠지고 다 그런 건 없고 외적으로 꾸미는 거, 외식하는 거 그런 것만 남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또 몸에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를 받았다. 그런 것만 자랑하면 이거는 손할례당이고 악을 행하는 거고 개래요, 개.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피가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니까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어떤 사람이 누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도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도 이거 의학적으로 발견된 게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그 이 피를 응고하게 하는 그 성분, 그거 뭐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네. 피를 응고하게 하는 그 성분이요, 그 수치가 제일 높대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도 그 이 유다 지파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이 남쪽 유다의 그 유다 왕국에 소속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랑할 게 있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이 아버지와 엄마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그 한쪽만 그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다 그 양 부모가 양가가 다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바리새파들 후손이라고 보이는데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 날,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안식 지키는데 전등수위 지키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금요일 날 미리 다
안식이 되기 전에 그 타이머 스위치 다 해놓고 빵도 다 해놓고 먹을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스위치 키는 것도 안 켜요. 만약에 스위치를 킬 일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 선교사님과 어떤 분이 그 안식일 날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유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방인이니까 대신 스위치 좀 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치 켜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율법을 일주일을 다 자기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하는데요, 이것도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대속의 은총을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이후에는요, 모든 날이 주 안에서 다 안식이에요. 주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 죄의 멍에가 다 벗겨지는 거거든요.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진짜 들어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진짜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 안에서 다 얻으면서 진짜 이 몸에까지도, 이 육신까지도 예수님의 생명이 입혀져 가지고 이제 쉬는 영원한 안식, 영생, 그거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또 얼마나 정말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 죽일 때도 그 죽이는 사람들 돌 던져서 그리스도인들 죽일 때에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옷 맡아가지고 지키기도 있고 하고, 또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그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오쯤 되어가지고 그 낮에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이 비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이 사울이 말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럴 때에 그 뭐예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몰랐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 다른 번역으로는 얼마나 그악하든지 극성스러운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 감옥에 가두는 거, 그걸 잘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싹 바뀐 거예요. 자기의 그 가치관,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 이게 악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했고, 그 율법 아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둔다. 죄 아래 가둔다는 거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상식으로, 열심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가지고 그 죄 아래 고통받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그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사랑하는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주님을 담에서 통해서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럴 때 그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은 따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믿는 믿음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왜? 내가 깨달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제단을 쌓을 때 철기를 대지 말라. 돌로 제단을 쌓는데 철기를 대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할 때는 내가 인간의 의로 내 열심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믿어줘야 돼요. 성령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 거기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으로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그거는 겸손한 것 같지만요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계시라는 거는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성령으로 믿으면 언제나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내 생명이 되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내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거를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는 예수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요 변화가 안 돼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믿음으로 말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나야 이 내 자아가 이제는 내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나의 자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삼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내가 자꾸 세상의 육체와 정과 욕심에 이끌리는 세상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메섹 도당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7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뭐 이 가마리엘 학부를 나오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런 거 다 쓰레기다, 쓰레기. 왜? 예수님을 믿어서 위로해지는데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거추장거리가 돼. 거추장스러워. 다 버리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교제, 예수님과의 그 연합, 사귐, 그런 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날 때마다 그 은혜가 귀하니까 그게 가장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는요, 우리가 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먼저 내 생명을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서로 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그랬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다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까지는 다 버려야 돼,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 안에서 다시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얻고, 아내는 남편을 얻고, 부모는 자식을 얻고, 자식은 또 부모를 얻고, 다 형제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안 되면은,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자꾸 생각해서 이제 지식을 좀 아니까 자꾸 성령으로 하려고 하고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약하게라도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를 내가 아니까, 그리고 먹어지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힘이 올라오면서 발성이 나오고, 또 겉으로는 럴럴럴 이렇게 나와도 속에서는 말씀의 다른 일이 쳐지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중보기도가 나오니까 그걸 알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니에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그릇으로 택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요, 그 말하는 게 참 겸손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완전한 은혜가, 그거는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니까, 거기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꾸 더 온전함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비밀을 알면은 자꾸 이제 모든 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걸 힘쓰면은 그 안에서 자꾸 내가 발견되니까 그 안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짊어지는 것도 나오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들을 지금 이렇게 할 때에 정말 나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됐는데, 주님을 성령으로 먹으니까 내가 짊어지는 거, 내가 재물되지 못한 거, 그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주면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고 죽으신 연합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항상도 아니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는 게 뭐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는요, 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그 역할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살아나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지금 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주고 연합이 되면 주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는 그 기도를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내 안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그거를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의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곧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거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믿음. 내 믿음이 되려면은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주님 앞에 자꾸 사니까 그때 이제 딱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12의 혈중 같은 여인이 그 병 날려고 18일 동안인가 그 고생했는데 병은 더 깊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소망이 없는 차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믿음이 와가지고 이야, 그런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으니까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그 옷, 내 귀에 닿는 그 술을 만졌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요, 그 유대, 그 율법으로 뭐라면은 이 피가 흐르는 병이 있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만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다 했어도 그 병을 낫겠다는 그 일념, 소망이 딱 믿음이 오니까 몰래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 몸에서 뭐예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손댄 사람은 그 여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가 뜻과 믿음, 특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촉하신다. 멀리서도 통촉하신다.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당장에 그냥 심판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진노는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은혜도 항상 지금 실시간으로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지는 그 은혜, 그거를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힘쓰고 애쓰던 거 그거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다 버린다. 해로 여긴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 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의를 힘내는데 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면 그 안에서 다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먼저 해로 여기는 거, 다 버리는 거,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짓는 비유 1만과 2만 그 왕들의 싸움의 비유로 말하잖아요. 지금 똑같아 이것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만 된다. 그걸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다 버리는 게 돼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 안에서 다
진짜 영원한 것으로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항상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알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자. 부활에 이르자.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으면, 성령으로 시인하고 또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면은 그 완전한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부어져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강희동 목사님도 늘 말씀하실 때 그걸 강조하셨는데, 제가 자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 또 성령으로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사랑을 구하는 거, 이게 잘 되면은, 이거 비밀을 알게 돼요. 말씀이 진행하시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면은, 사랑을 구하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이것도 내가 시인하고 내가 사랑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시인되고 성령으로 구해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돼요. 가만히 있는 까지 가야 됩니다. 더 온전해. 근데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있는 말처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믿음,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만 가져도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그거와 같은 이제 그런 차원이라는 걸 조금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좀 내가 죽었지 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제 그 비밀을 조금씩 제가 배우면서 이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얻기 이제 맛을 봐야,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그거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도 인간의 의로다가 율법의 의로다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전격적으로 아니까 부활의 다메섹 동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이 뭐예요? 이 세상은 썩어지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갚아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의 권능,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것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그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것도 알게 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거 12절부터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됐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성령 예수님 먹어져서 말씀의 단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잡히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그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서 한 그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은 과거예요. 그건 뒤에 있는 거래. 뒤에 있는 줄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히려고 달려간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목표예요.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나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목적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지고 장사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몸에까지도 입혀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잖아요. 거기에 이르러야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자랑이라는 거,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영생의 상,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려면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를 생각하면은 만약에 다른 거다, 자기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은 그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은혜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 되고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다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모든 목표. 그래서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왜냐? 내가 이 의로워진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의를 확실하게 입어야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요즘 복음 말하면서도 죄를 어떻게 안 짓냐 그렇게 말해요. 물론 실수해서 넘어져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구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믿음을 의를 잊지 못하면은 자기가 깨닫고 뭐 터닝 포인트가 됐네 뭐 그렇게 말하면서 좀 변화된 삶을 말해도 죄를 짓는 거 그거를 인정한다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대로 말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부족한 구원이냐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안 죽지 성령으로 믿어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봐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이 거듭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기만 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온전함이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갚아주고 살아가는 은혜를 찾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도 알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